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입니다. 아합 왕가의 지배하에 이스라엘은 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알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삶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타락의 중심에 바로 아합 왕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합 왕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아합이 심판의 위협 앞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잠깐이나마 회개하는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아합에 당대히 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까지 심판을 연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파국의 순간이 뒤로 연기된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데 그러한 삶의 태도를 아합은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은혜의 기간에 아합 왕가가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마 그 심판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아들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 아닌가요? 나는 옆으로 가는데 너는 바로 가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이 아합 왕가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의 명령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을 길르앗 라못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요람의 군대 지휘관 중 한 사람인 예후라고 하는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아합 왕가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죠.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갔죠. 그때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호렙산에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제 내가 죽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을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엘리야 당대가 아니라 엘리사 때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서 보이는 내가 필요할 때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의 차이점만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의 때에 그의 시간에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은 His time입니다. 그의 시간에,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한 그 성취의 순간이 지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엘리사가 직접 하지 않고 청년 제자를 시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직까지 능숙하지 못한 아마추어잖아요. 그런데 이 위험한 일을 여러분 사무엘 생각나십니까? 사무엘도 이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숨어서 갔습니다. 그만큼 또 다른 왕을 세우는 일은 스파이가 이것을 왕에게 알려주면 왕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거든요.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 거동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자신은 너무 잘 알려져서 이 일에 너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청년 선지자 생도를 통해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 뒷부분에 보시면 무조건 도망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로 가라는 것이죠. 전쟁의 한가운데에 장군에게 왕이 되라고 반역을 일으키는 일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길랄 라못에서 유다 왕 아시아의 군대가 연합해서 전쟁을 치르죠. 유다 왕 아시아가 전쟁을 치를 필요가 없는데 이 아시아의 어머니가 어제 우리가 큐티했지만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 바로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에게 자기의 외삼촌이 지금 요람이 전쟁을 치고 있으니까 너도 군대를 데리고 가서 도와주라고 하도 말해서 군대를 이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 하시엘과 맞서 싸우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길랄 라못은 자기 이 아합이 이 아람 군대와 싸우다 죽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길랄 라못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도 이곳에서 싸우다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궁으로 돌아가고 없었다고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남유다의 아시아도 요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길랄 라못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한참 지휘하던 이 양쪽의 두 왕들도 없어지고 장군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죠. 엘리사는 제자에게 예후를 은밀히 만나라고 말합니다. 예후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즉시 기름을 붓고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는 그곳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빠져나와서 도망을 치라고 알려주거든요. 이 말을 한 후에 곧장 문을 열고 도망치되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합니다. 청년에게 지시하는 이 일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은 명백한 반역입니다. 과거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방문했을 때에도 사울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주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인 만큼 선지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엘리사와 제자 사이에 신뢰가 없었다면 이것은 순종할 수 없고 행하기 어려운 명령이라고 큐티인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을 폐위하고 반역을 꾀하는 영모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한 제자에게 이 악한 나라의 왕을 폐위시키고 새 왕을 세우는 사역이 맡겨집니다. 바로 이 청년이 하나님이 숨겨뒀던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어떻게 엘리사가 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엘리사는 살 날이 얼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는 이런 젊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만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일만큼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없는 한 청년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노심초사한 인생에 가장 많이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 7,000명 세워진 것이죠. 7,000명은 그냥 어디 가면 저절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은 7,000명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을 드러내고 헌신해서 길러지고 가르치고 나는 죽고 나는 약하고 나는 없어지지만 이렇게 내 신앙이 이어지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한 청년은 바로 이 하나님이 숨겨둔 7,000명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세워지고 길러진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년 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러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고자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아합 가문의 멸망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제자는 스승이 지시한 대로 신속히 길랏 라못으로 찾아갑니다. 장군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예후를 불러내 밀실에서 만나죠. 여러분, 이 청년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후인지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그냥 꼭두가시처럼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누가 예후인지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를 지목하여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죠. 예전에 아합은 밀실에 숨어있던 아람 왕을 죽이기는커녕 살려주고 협상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화근이 되어서 이날 밀실에서 그의 왕조를 뿌리채 뽑을 사람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한 청년이 예후에게 가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밀실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해준 모든 말씀들을 전해줍니다. 예후가 전혀 꺼리낌 없이 선지자 생도를 만나준 것으로 보아서 선지자의 옷차림이나 장식이 그가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6절, 7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청년은 예후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그것은 바로 아합의 집을 치는 데 있다고 알려줍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가 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청년이 아합의 집을 치라고 다노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아합 집안이 흘린 선지자들의 피,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죽였습니까? 또 다른 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준다는 거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아내 이세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바알을 숭배하도록 선동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신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모든 선지자를 죽였잖아요. 그 모든 죄값과 그리고 특별히 나봇의 포도원을 훔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폭력으로 취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합 시대 때 아들을 다 죽여버리고 끝내리고 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이 회개하자 그 심판을 아들의 세대로 연기해 준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연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찰나에 와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8절 9절에 있는 이 심판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어딘지 있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였을 때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인데 이 8절 9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과거에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서 했던 말을 똑같이 지금 말하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선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떠난 심판은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은 자기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했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21장 21절 22절에 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8절 9절에 말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엘리야가 한 예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되기까지 그 효력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봇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죽었습니까? 그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불의한 일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불의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쳐서 이세벨이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흘린 것을 그대로 대갚아주라고 하십니다. 모든 내 환경은 내 삶의 결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부당한 심판을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것도 연기하고 보유하고 참고 기다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의롭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이 열방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보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한 대로 우리 삶의 결론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것도 기다렸다가 감해주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와중에서도 우리가 혹여라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까? 이세벨이 나봇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이 경건한 여호와의 종들이 이세벨로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나봇이 죽은 이유는 뭘까요? 돈 주고 팔으라고 했거든요. 팔았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왜 안 팔았습니까? 율법에 이건 팔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은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우리 집안에 주신 이 땅을 내가 팔 수 없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의 치마폭에 놀아남으로써 이세벨의 악을 후원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의 고난으로 악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조장하고 그리고 강화하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조인 여로보암 왕조와 바사 왕조가 모두 우상 숭배로 멸망한 것처럼 아합의 집안도 그와 똑같은 운명이 처할 것입니다. 아합은 이미 심판을 받아 죽고 없죠. 남아있는 아들과 그리고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머니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묻어주지 않는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남기고 선지자 청년은 출애굽을 칩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던 아합 집안의 악행이 끝나도록 한 사람 예후를 준비하셨죠.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을 즉시 심판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악의 세력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이 일제에 친일 행적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찍 해방될 줄 몰랐다. 일본이 100년, 200년 다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힘든 명령에 순종하여 멸망의 소식을 전한 청년처럼 내가 오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로,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젊은 선지자는 예후를 만나고 바로 도망쳤죠. 그리고 회의 중에 청년을 만나러 갔던 예후는 상기된 표정으로 동료들에게 돌아오자 다른 장군들이 궁금해서 이유를 묻습니다. 예후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했죠. 비밀이기 때문에. 이들이 끝까지 청년과 나눈 대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쪼릅니다. 청년이 전쟁터를 방문해서 장군을 만나고 급히 떠난 일이 온 군대를 요동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예후의 머리에 보니까 기름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이건 심상치 않은 징조라고 다들 눈치를 챈 거죠. 그리고 왕의 신복들 가운데 한 사람이 선지자의 생도를 미친 자라고 조롱하듯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때때로 선지자들이 입신을 하면 하나님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막 하거든요. 무아지경에 빠진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다 미친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미친 자라는 표현은 선지자의 말과 행동이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시사해 주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하는 비아냥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권위도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지고 사라진 시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주위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자기 고향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부터 내려온 악행으로 백성의 심령은 상할 대로 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미친놈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 하나로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신앙이 얼마나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저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예후는 동료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다가 계속 재촉하자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의 말이 주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소. 이거 세 번역의 말입니다. 선지자 청년이 엄밀한 곳에서 밝힌 여호와의 뜻이 순식간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있던 다른 장군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3절입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마음이 간절했던 그들 마음이 이미 누군가 새 왕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왕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렇게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여러분, 선지자가 어떻게 정치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의 종들을 이 정치의 한복판으로 몰고 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뽑고 내가 누구를 간절히 지지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전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라고 외칩니다. 이들은 선지자를 미친놈이라고 경멸하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선지자가 예수롭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전해 듣자마자 곧 예후는 왕이라고 외치는 동료들의 반응에 평소에 예후의 성품이 그 장군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거나 예후의 능력이나 세력이
이 일을 충분히 해낼 만큼 강력한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선지자를 미친놈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선지자의 한마디가 어떨 때는 그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어라,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웃기네, 네 미친놈이지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마음 한복판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사람을 살린다고 이렇게 정확하게 내리꽂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어떨 때는 멸시를 당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경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결단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끝으로 드러나는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서 반드시 이 씨앗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베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장군들도 아합 왕가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무능한 요람은 지금 상처를 입고 후방으로 이송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장군들이 예후를 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장군들은 현명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아합은 죽었지만 이세벨은 살아있었습니다. 백성이 아합 왕가의 학정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요람 왕의 신하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못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던 모든 사람은 본의 아니게 반역에 가담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하게 됩니다. 예후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 그를 왕으로 세우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형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칼과 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죠. 내가 힘이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싸우는 전쟁입니다. 나에게 소총이 있고 장총이 있는 것이 내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낫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날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조 속에 내가 머물러 있어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기복의 신앙을 여태까지 위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의 기복의 가치관으로 나의 유불리를 셈하며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악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성도들, 아무리 참아도 돌아오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형제들 때문에 온갖 생색이 올라오는 것은 나의 믿음의 실상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명령에 순종하여 멸망의 소식을 전한 선지자 청년처럼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 복음을 그래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나아가 선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에게 돈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음을 먼저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학교와 일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숨겨진 7,000명이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숨겨진 7,000명이 새롭게 세워져 이 땅을 살리는, 열방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에 일어나는 변화에 불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